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호성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백두산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천지가 있기 때문이다. 백두산에 천지가 없다면 백두산으로서의 의미와 가치는 한층 더 상실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아름다운 것도 결국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글이 거기에 나옵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마음속에 희망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희망을 갖고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부딪혀야만 하는 이 죽음 앞에서 희망을 가질 수 없다면, 그래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인생의 결론은 결국 아름다운 인생이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세 명의 사람이 해고를 의미하는 골고다라는 장소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있고, 그리고 그 좌우편에 각각 한 명씩 죄수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광경을 오랜만에 좋은 구경하듯이 구경을 하고 있었고,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있었고, 내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이 십자가에서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조롱을 했고, 군인들은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고 희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체의 이 분위기가 십자가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며 구경거리가 생긴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나름대로 그 순간을 잠시나마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잘못된 점을 보면서, 또는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혹은 교회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혹은 심적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교회와 교인들을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보는 것처럼 구경을 하거나 비웃거나 또 욕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구경거리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웃거나 희롱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것은 비웃음과 희롱과 저주의 대명사였기 때문입니다. 비웃음과 희롱과 저주의 대명사인 십자가에 과연 누가 달렸느냐, 그것을 구경하러 오는 것은 사람들에게 솔솔한 기분 전환을 시켜 주었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충분히 구경거리가 될 수 있었겠지요. 교회도 교인도 사람들의 좋지 못한 가십거리로 사용되거나 구경거리가 되거나 혹은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교회들이나 또 지도자나 교인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나 교인들로 인하여, 지도자들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혹은 심적으로 상처를 가진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백성들의 구경하는 모습, 관리들의 그 비웃는 모습, 그리고 군인들의 희롱하는 모습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함께 달려있는 죄수들도 직접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죄수는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죽음 앞에서 마지막 희망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한편의 죄수가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랴. 이것이 그의 희망입니다. 날 살려주시오 라는 거죠. 이 땅에서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저주의 십자가, 비웃음과 희롱의 십자가에서 나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죽음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하는 이 한편 제수의 희망에 대해서 결코 비난의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에 나오는 한 구절에 보면 그 책의 주인공이 전당포 한 주인 노파를 죽이고 고뇌하면서 사형 언도를 받아 처형되기 1시간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에 천길 만길 되는 깎아 세운 절벽 위에서라도, 그것도 겨우 2다리로 서 있을 정도로 좁은 공간에 서서 산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곳이 영원한 암흑이고 영원한 고독이고 영원한 폭풍 위에 휩싸여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 좁은 공간에서 일평생을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 죽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살고 싶다. 살 수만 있다면 살고 싶어라. 그렇게 외칩니다. 살고 싶다. 살 수만 있다면 살고 싶다. 이것은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누구나 갖는 본능입니다. 사는 것이 보장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지옥과 같았다라고 한 포로에서 풀려난 사람이 기자들에게 고백한 바도 있었습니다. 죽음의 십자가에 달린 채 예수는 살고 싶어서 아우성을 칩니다. 본능적으로 아우성을 칩니다. 죽음 앞에서 가진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가진 그 희망은 그냥 희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희망이 현실로 바뀌지 못했습니다. 한편에 예수는 죽음 앞에서 더 살고 싶다는 희망을 가졌지만은 백성과 관리들과 군인들이 비웃고 희롱하는 그 분위기에 함께 편승하여서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비방하며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한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의 순간에 희망을 품고 있는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도 역시 백성들이 구경하는 그 모습, 관리들이 비웃는 소리, 군인들의 희롱하는 모습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반대편에 역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다른 죄수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모든 모습을 다 보고 듣고 그 역시도 죽음 앞에서 마지막 한 가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1절과 4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다른 한편에 달린 예수가 죽음 앞에서 가진 희망이 무엇입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그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 예수는 먼저 이 말씀에 의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악한 인생이었다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나는 마땅히 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했어요.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았고, 지금까지 나는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가 하고 싶은 대로서만 살았고, 지금까지 나는 그저 내 욕심대로만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그러나 이 사람, 이 예수가 행한 것은 다 옳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시면서 하셨던 그 많은 도덕적, 신앙적 행동들이 다 옳다고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조차도 역시 옳다고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했던 한편의 예수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관리들도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면, 내가 만일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하라고 비웃었습니다. 군인들도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를 구원하라고 희롱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말을 이전에 들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셨고 그 이후에 소문은 나고 소문은 또 퍼지고 그래서 유대인들 귀에 들렸습니다. 이 유대인들, 관리들도 군인들도 그리고 유대의 사람들도 들었지만 그 들은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만 지금 십자가의 현장에서 구경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 달린 이 제수는 그동안 살면서는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지만은 이 죽음의 순간에 마침내 들은 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들은 대로 믿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 진짜 옳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의 마지막에 이 제수는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씀에 보면 이 제수는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습니다. 이 제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지금 죽어가는 순간입니다. 죽어가는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죽어가는 진행형 속에 있으면서 내가 여기서 죽으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 그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제에는 당신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십자가에 죽으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에서는 예수님의 나라에서 살고 싶다 희망을 가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중국을 부족연명해서 국가 형태로 만든 왕이 전설적인 하나라의 우임금이라고 합니다. 이 우임금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산다는 것은 지상에 잠시 머무르는 것이요, 죽는다는 것은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6, 70년, 그 당시의 생애가 그러니까요, 6, 70년 머무르다가 떠나야 하는 한낱 나그네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어떤 의미로 본향을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 역시도 분명한 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왜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은 여러 가지겠지만 그 전제에는 뭐가 있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아직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 세상은 아니지만 죽은 이후의 세상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죽음이 세상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인생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세계가, 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안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만약이라는 단서를 달고 이야기해 보십시다. 만약에 그렇습니다. 아주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세상이 우리 앞에, 내 앞에 나타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천국과 지옥의 행선지는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죄수의 희망은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보험 드는 심정으로 예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확실하게 이 죄수는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믿었고, 그의 희망은 이 예수님의 나라에 내가 이 죽은 이후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죄수는 예수님의 나라는 자기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사실도 그는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부탁하기를, 예수님 나라에 가실 때에 나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수는 오로지 예수님께만 희망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예배당에 처음 올라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희망이 있으십니까? 무엇에 희망을 걸고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 살아갈 것이며, 그리고 누구나 다 맞이하는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희망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은 마음속에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던 이 사람의 말처럼, 마음속에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인생에 사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한 번은 죽어야 하는 인생에게 있어서 희망을 갖는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의 죄수처럼 이 세상에만 희망을 걸고 산다면 그 희망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헛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 앞에서는 이 땅에 대한 희망은 모두 헛된 희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수위에는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의 죄수처럼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고 예수님에게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희망은 이루어지는 희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사형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사형을 받으셨습니다. 대신 죽으신 죽음입니다. 불문에 입문하여서 수행을 하던 한 사람이 왜 예수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성철 스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철 스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대중을 속였다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살아 생전에 오랜 세월 면벽 수행을 했던 성철 스님을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했죠. 그런데 그분을 만나려면 3000배를 올려야만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고 싶어 했고 존경해 마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이 세상을 놀라게 하면서 돌아가셨죠. 내가 대중을 속였거니와 쌓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그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존경받는 수행자로 사셨지만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한 것으로 봅니다. 일찍이 출가했던 성철 스님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이 지었을까요?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랬기에 나는 이제 무간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평생 세상을 등지고 수도하신 분이, 수행하신 분이 결국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성철 스님의 고백은 인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실상을 드러내 준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예 이미 이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죽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로 삼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결코 그 어떤 평생의 수행을 통해서조차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하여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오늘 4절 본문의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바로 예수님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죽음인 것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 예수님의 나라인 천국을 희망으로 갖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그 희망이 성취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는 다른 한편 죄수의 마음에 담겨있는 희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희망을 표현했더니 43절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죽음 앞에서 마음속에 품었던 그 희망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 죄수는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으면 이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나라에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죄수는 당신의 나라, 즉 예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낙원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기쁨의 동산입니다. 영어에서는 파라다이스죠. 에덴 동산을 표현할 때도 이 파라다이스, 이 단어를 사용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떠한가? 파라다이스에서의 삶입니다. 기쁨의 동산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천국이라 말씀합니다. 이 다른 한편의 죄수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었고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었고 이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죽음 이후에 자기의 인생을 다 맡겼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죽음 이후에 인생을 맡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맡긴 이 다른 한편의 죄수, 세상에서 사실 별 볼일 없는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 이 자신의 사후의 인생, 그의 사후의 인생을 맡겼을 때에 예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나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당시에 가장 무서운 사형 방법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나를 맡아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맡아주셨다면,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달라고 그렇게 요청한다면 내 인생 역시 예수님께서 어찌 맡아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보다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낫지 않을까요? 확실히 맡아주십니다. 다만 예수님이 나의 죄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에 희망을 걸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다시 처음에 소설가가 말했던 그 말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백두산이 아름다운 것은 천지가 있기 때문이다. 백두산에 천지가 없다면 백두산으로서의 의미와 가치는 한층 더 상실된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아름다운 것도 결국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백두산을 우리의 인생으로, 그리고 천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희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 백두산에 천지가 있지요. 사실적인 겁니다. 저도 가서 봤습니다. 천지가 있어서 백두산이 더 아름답고 천지가 있어서 더 가보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우려면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희망이 있으십니까? 문제는 어떤 희망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헛된 희망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희망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희망이 헛된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품은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희망을 계속 마음에 품고 삶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죽음 이후에서도 우리의 삶이 파라다이스에서의 삶, 천국에서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은 그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죽음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남을 주님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희망의 성취함을 볼 수 있는 진정한 희망을 주여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이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요, 예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는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오직 예수님으로만 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심령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